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월 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요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온통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들 나름대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죠. 또 장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아무런 열매나 수확이 없고 결실하지 못하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또 그 사람들 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허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좀처럼 그러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게 아깝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것이죠. 뭔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낙오하게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는 것, 허탈한 삶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헛된 삶을 똑같이 가르치는 그런 되물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방향을 찾지 못해요. 오늘 시편 127편의 시인은 그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집이라는 게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보금자리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보면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월세에서 전세에서 또 전세에서 자기 집을 갖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에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또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렇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그 명예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수고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더 힘있는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의 삶은 더 분주해지고 더 아침부터 더 새벽부터 더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허탈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냐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잠도 안 자고 더 열심히 더 노력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없을 때 이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노력하고 이 사람이 수고하고 자기가 하는 만큼 다 얻고 자기가 하는 만큼 다 성공하고 자기가 하는 만큼 다 모든 일들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고 청년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어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수고와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요. 애써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줄여가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공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없고 열매도 없는 마이너스의 삶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1, 2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잠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갑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 2절과 3, 4, 5절이 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잠과 자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뭘까요? 잠과 자녀의 공통점. 참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그렇게 찾아봤어요. 잠이나 자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둘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둘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이고 자녀이죠. 이것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거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잠은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자녀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잠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잠을 자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잠은 더 안 오죠.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 잠은 내 노력이나 내 애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자녀,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죠. 둘 다 많은 것들 중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없이 아이를 낳고 싶구나 4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저는요 결혼을 하면 아이는 당연하게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밤이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잠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의 결과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수고와 애씀으로 똘똘 뭉쳐진 나머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아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내가 감사의 제목 3가지 정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오늘도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수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주 안에서 결실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고 하나님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또 새벽에 새벽 만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